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찔림을 받더라도 그 말씀을 달갑게 받으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오늘 이 제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8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주장하며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칭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왜 육신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미 성경 기자를 통해서 다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어떤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확증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확증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이장림 목사님처럼 92년 10월 28일 꿈 꿨다고 환상을 봤다고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내가 모른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근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봤다라는 거죠. 나는 환상을 받고 나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확증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왔고 결국 대한민국에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기독교를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놓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믿게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꿨다,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고 마음에 무슨 뭔가 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환상이 맞는지 아닌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비춰봐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언자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냥 외칠까요? 예언자들이 외칠 때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야 왕 너희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하는 거냐, 백성들아 너희들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못 섬기는 거냐, 자기 마음대로 외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그 당시에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의 기준을 가지고 예언자들이 백성에게 나아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돌이키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한 것만 외치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많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쭉 압축하면 네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방신 섬기지 마라. 그것은 다 가짜다. 너희들이 만든 돌이나 나무, 형상 깎아서 만들었는 거 사람이 깎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택하실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라입니다. 신명기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택하실 그곳이 어디냐?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택하실 그곳이 되느냐? 왜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법궤가 어디로 가니까?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다윗성으로 가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예루살렘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왜요? 거룩함이 임재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이렇게. 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내가 택한 아브라함의 백성들, 너네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의롭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택한 백성이니까,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니까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막 이자 고리대고 받지 말고 막 그렇게 너희들끼리 사랑하라고. 그리고 막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지 말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막 열불을 토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레위기, 신명기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 종교 전부 다 싸그리 살아있는 것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호와를 믿는 종교와 이방 우상의 종교가 섞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살아있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죽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했거든요. 자, 어쨌든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첫째 뭐라고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두 번째, 택하실 그곳에서만 예배드려라. 세 번째,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끼리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네 번째 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부 다 진멸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종교가 섞이면 타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지키려면, 순수한 피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노? 가면 다 죽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이 이 네 가지예요. 신명기의 핵심이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예언자들이 외치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뭘로 외치는 거냐? 첫째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아니, 안 그랬잖아요. 그걸 갖고 외치는 겁니다. 다윗 무엇을 갖고 외쳤습니까?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아 안에 벌사를 범하고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잘 지켰는데, 둘째도 잘 지켰는데 세 번째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가서 뭐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많이 있지만 압축했을 때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풍성한 곡식을 주겠다. 무슨 얘기냐? 경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국방을 튼튼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군사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줄게.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택하실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룩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진멸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경제를 풍족하게 해주며 국방도 내가 지켜줄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레위기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 그럼 내가 경제를 흔들 거야. 먼저. 두 번째, 국방을 흔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룩하지 않으며 가나안 땅을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어디에요?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말 안 들어서 그냥 갔다 오라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논리적이지 않나요, 하나님?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되게 논리적이고 하나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잖아요. 어겼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도 어기잖아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법궤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다가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 어떻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같은 민족인데요. 그래서 눈물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성벽의 문을 열고 이방의 군대를 받아들이고 끌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항복해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성문을 열고 여기 통영의 성문을 열고 일본 군인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일본 앞잡이라고 뭐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같아도 가가지고 뭐라 하지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선포하지 않을래 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방법만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을 말씀을 전하면서 같은 민족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침뱉음과 폭력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갇혔고 목숨의 위협까지 있었지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며 그 고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끌려가야 되니까요. 끌려가야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끌려가야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대로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훈련을 받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5장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성경 말씀을 알았고 믿었고 여러분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서 여러분 읽어보셨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읽었다고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70년 훈련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 섬겼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산당을 세우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 만들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법당 세우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불교 법당을 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대표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징계를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분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하실 수도 있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성경을 보고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희망을 성경 기자를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즉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답은 있어요. 성경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근데 죄송한데 하나님의 뜻 여기 이미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복 받기를 바라시고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방법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네, 잡혀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행동으로 옮기며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이끌어 가려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첫 번째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도 우리 육신의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저쪽 무슨 공원이고 저 다라공원? 가보세요. 와! 너무 아름다워 진짜로. 아니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런 자연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태양이 지는데 너무 아름답고 그런 거예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들을 이 성경책의 인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6장을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너희들이 타락해서, 너희 어려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이 성경책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친해진 신대원 사람들을 데리고 3시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고사, 구약 중간고사를 치러야 되는데 신대원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구약 시험 치기 위해서. 그래서 수업 다 마치고 저녁 먹고 난 후에 비어있는 강의실을 빌려서 3시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시고 입배급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사건과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역사의 여러 왕, 그리고 그 왕을 평가하는 선지자까지, 포로기 초반에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또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했으며 예레미야 말씀대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다니엘이 포로민들을 보호하고 70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기간 후 디아스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게 등등 강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장신 준비한다고 상당히 오래 있었거든요. 신대원 안 가고 3년을 성경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해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권땡땡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3시간씩 기도하시나요?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학교 앞에 있는 마을에 가서 전도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시간씩 기도하고 전도하다 하는데 성경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 친구에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성경을 읽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2019년 3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3시간씩 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는데 신천지에 빠져요. 2년 전 이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직접 했어요. 남편하고 포항에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 관련된 분과 결혼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가 뭐 하려고? 나를 포교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다, 안 와도 된대, 안 보고 싶대,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내가 길 갈게, 괜찮대, 오지 마래 하고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 수 있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뭐 어느 정도는 공부해야 되겠지만 내가 중심을 잘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당연히 아는,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잘못된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고 원망할 때도 있죠. 근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이 이끄는 삶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찔립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은 기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살아가야 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닐까요? 법을 왜 주셨을까요? 고난을 주시기 위해 주신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생각하면 딱 이미지가 뭐냐면 좀 안 좋게 생각을 해요. 막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통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교통법규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 교통법규는 운전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왜요? 국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있는 게 교통법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차에 타면 안전벨트를 하고 하라고 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돈으로 3만 원 혹은 5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나라가 돈이 없어서 돈을 거두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차에서 튕겨나가지 말고 살아남으라고 안전벨트를 하라고 법으로 정한 겁니다.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도로에 있는 노란색 두 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앙선이죠. 오늘 아침에도 화가 났습니다. 애 태워주고 오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는 운전 네, 통행분들이 좀 과격하시더라고요. 중앙선을 침범해 옵니다.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앙선을 넘는 것은 내 맘이지 하고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꽝 충돌하게 됩니다.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중앙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자기 차선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서물고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법은 우리의 안전과 삶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법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편지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지, 또 이웃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 중에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찔림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웃과 담섞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찔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찔림을 받기 싫어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찔리는 게 싫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 이런 찔림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성경 사경회였습니다. 성경 사경회라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음성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먼저 선교사가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장로님이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요? 성경 말씀을 듣고 찔렸거든요. 찔리니까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역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찔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면서 동시에 내 심령을 찌르는 쪼개는 날선 검인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세 번째,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무슨 말일까요? 네? 네. 성령님께서 나를 막 이리저리로 막 이끄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주시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을 해서 그 결과는 네 책임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나셨을 때에 사울 보고 야, 너 이방인의 사도가 안 되면 내가 죽인대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진짜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왜 내 집사를 함부로 죽여? 막 뭐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고생 좀 해봐라, 사도만 들어줄게 해가지고 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만나 주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5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만 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할 때, 음성을 들었을 때, 아무도 못 듣고 사도반말 들을 때 누구십니까? 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마디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최고의 율법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최고의 율법 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지퍼가 맞물려 올라가는 것처럼 구약이 새롭게 이해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구약은 바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모든 율법은 내가 다 지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전 율법까지 지킨다고 하고 장로 유전까지 지킨다고 했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문서로 기록된 거 하나도 어기지 않는다고 다 지킨다는 겁니다. 또 입으로 나오는 거 써져 있지 않고 입으로 나온 말씀 율법을 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로 유전이라고 해서 장로들이 해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지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를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근데 단지 유대인식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퍼가 올라가는 것처럼 예언자들이 외쳤던 그분이 누군지 이제 아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퍼 아시죠? 지퍼. 한쪽은 율법이고 한쪽은 예수님이에요. 이때까지 안 물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율법과 예수님이 지퍼처럼 맞물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달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돌에 맞아도 죽었다 하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말씀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살도록 이끈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모르시나요? 네,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그 구제 문제 때문에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막 스데반 집사를 이끌고 간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서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스데반 집사를 이끈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끈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글자로 읽으면 여러분 그릴 뿐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 읽으시죠? 성경을 읽으면 글을 읽으면 여러분 글자입니다. 글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글 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그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면 내 속에 말씀이 많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사건들, 인물과 사건이 내 속에서 여러분 생각나게 됩니다. 요동치게 됩니다. 내재화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바로 성경과 연관된 사건과 인물들이 여러분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내가 내려서 그 사고 차량에서 사람을 끌어내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실래요? 지금 예배 드리는 가는 순간입니다.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예배당에 도착하는 시간이 5분 남았어요. 지금 예배가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도 알고 있어요. 그럼 예배를 우리 잘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고가 난 걸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 섞여서 안 들리는데.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119 맞죠? 119 신고해야 되죠. 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사건에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도 서야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조서를 작성해야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돈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구차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겁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성경 말씀 내용이 생각나셔야 돼요. 예?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내가 불편하고 조서도 꾸며야 되고 어쩌면 걱정해서 증인을 출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 돈과 시간이 버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서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저도 그런 사건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차 잘 안 다니는 곳이었거든요.
딱 보자마자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어디쯤인데 차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미 신고받았고 가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전화 끊고 집에 왔습니다. 왜냐면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꽝 부딪힌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넘어져 있거든. 운전 잘못해가지고 자기 혼자 넘어져 있었거든요. 119 전화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갈팡질팡할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 때문에 차에서 내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못해도 그게 옳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건 뭡니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내 속에 최화시키면 내 상황과 사건 속에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갈팡질팡할 때 성경 말씀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솔직히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기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100만 원이 손해를 보고 500만 원이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그걸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돈은 아깝지만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아갔을까요? 하나님이 맨날 오른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번엔 배 타고 가고 이번에는 걸어가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이 되고 이끌려 다녔지만 영안이 열려서 매일매일 천사를 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잠깐이고 말씀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이끄는 삶은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삶이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구나. 성경만 읽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성경과 기도가 여러분 같이 가야 됩니다. 성경만 읽으면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목이 뻣뻣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기도해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목사님요 이런 성경 좀 보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 많이 안다 뭐 어쩌라고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 다윗과 같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찔려도 그 나단의 선지자 말씀을 들었을 때 찔렸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듣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 기도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끌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기도해야죠. 아무리 성경 말씀 알고 있어도 세상 안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또 알아요. 우리는 아는데 그걸 선택하지 못해요. 왜요?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거죠? 예수님 기도하시는 이 잔을 치워달라고 육신적으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끝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묻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추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글자로 읽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눈을 돌리기만 하면 세상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인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광고요. 죄송합니다. 광고가 네, 지금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힘을 많이 얻어서 또 휴가에 돌아오셨을 때에 또 좋은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당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네, 힐링 미술 교실이 있습니다. 아동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아동들 초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